함께하는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주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주님의 넓으신 사랑과 기쁘신 사랑,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들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셔서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대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대신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중앙의 원속들 2020년 1월 첫 주일 2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2020년 시작하는 첫 주일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중앙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사회의 자랑, 한국교회의 긍지, 민족의 소망, 세계의 등불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 되게 하옵소서. 2020년 약속의 말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8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와 말씀을 배웠습니다. 8일간의 거룩한 행렬을 통해 배운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중앙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동안 헌신한 장로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원로장로로 추대하며 신입, 전입, 명예재직을 세웁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충성하는 일꾼들로 세워주옵소서. 꿈으로 세상을 펼쳐라 비전 아래 세워진 중앙예담학교가 개교 3년차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중앙의 성도들의 기도가 결실이 맺어지게 하시며 성경적 가치관으로 훈련된 믿음의 학생들이 배출되어지는 기독교 명문사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영적 리더로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영적 센스와 탁월한 지도력을 도하사 영적 혼탁함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시대의 빛을 밝히는 능력의 지도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사역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여 한국 교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김장한 원로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도하시고 방송 사역을 통해 영혼 구원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지도력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정치적 갈등보다 겸손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경제적 위기와 반성경적인 법들로부터 지켜주시며 세계 열강과 일본과의 갈등의 문제 속에 지혜를 주셔서 승리케 하시며 남북 간의 갈등의 문제와 북핵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나타내사 궁극적으로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인생의 위기와 질병을 만난 자들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전하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도전받고 삶의 변화와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인조다 되시며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5장을 찬양합니다. 면류관 가지고.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높게 퍼지는 내 오답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오래 성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대할 양호의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날과 적구를 이겼네. 눈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날과 그것만 다시 느끼고 민족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그거 하나만 또 그것만 계속 기도하셔야 되겠죠. 나를 구원하신
자, 그럼 전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냅니까? 1년에 성경을 몇 번이나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앙의 기초인데, 예전에 말씀은 예전에 부흥사들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덮어놓을 겁니다. 덮어놓고. 저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벗어나면 다. 지금부터 원로장로 추대 및 공로패 수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앙교회 장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겼던 장로 중 70세가 되면 원로장로로 추대하게 됩니다. 오늘 원로장로로 추대되시는 분은 김관태 장로, 김인호 장로, 이성로 장로, 최준석 장로이십니다. 네 분의 장로님은 순서대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김관태 장로, 귀하는 과연 그 교회 장로 직임을 받고 은퇴하기까지 중앙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시어 성도들의 귀감이 되므로 그 공로를 치하하며 입회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5일 기독교 한국침례 중앙교회 담임목사 고명진, 원로목사 김장환. 교회에서는 부상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금 5돈의 반지를 드립니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김민호 장로,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이성로 장로,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최준석 장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로 장로님들께 추대되신 모든 분들께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에서 준비한 선물과 꽃다발 전달하실 때 우리 뜨거운 사랑의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되신 네 분의 장로님, 들어가실 때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부터 명예 및 전입 재직의 안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안수받는 재직들은 신임 집사 54명, 전입 장로 1명, 전입 권사 2명, 명예 권사 6명, 명예 집사 5명, 전입 집사 30명으로 총 98명입니다. 신임 집사 안수례는 잠시 후 3부 예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수를 받을 명예 및 전입 재직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우리 교회에서 이미 직분을 받으신 장로님, 권사님 모두 자격이 되어 직분 받으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수십 명 계시지만 목사님 가운데 목사 자격 다 되어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귀한 직임을 맡겨 주셨습니다. 타교에서 이미 직분을 받고 전입해 오신 우리 직분자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직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그 사역 잘 감당하면 그 성경 속에 바울을 통하여 이미 약속하셨던 귀한 복들이 우리 모든 집사님들의 가정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분 한 분 안수례를 할 때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안수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수례가 있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택하시고 고르시고 뽑아주고 세우신 귀한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합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중앙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주께서 맡기신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이 땅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손대는 범사가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집사 직분 잘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집사님 까닭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가정에는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나이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윤정희 집사님 안수합니다. 종에는 손에 능력이 없사오나 주의 권능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친히 주께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귀한 집사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다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환경과 형편을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사랑하는 집사님 까닭에 온 집안이 평안하고 교회가 흥왕하고 왕성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귀한 사역 감동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큰 담력과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집사님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나이다. 아멘.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정원자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합니다. 오늘 주께서 귀히 여겨 집사의 직분을 우리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롭게 안수하오니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평안과 환경과 형편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 집사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큰 담력과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님 까닭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집사님이 머리 위에 친히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들은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얹었는데 주께서 신령한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 모든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 필요한 환경과 여건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집사님의 노고와 수고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것이라 하였는데 직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나이다. 아멘. 이어서 명예 및 전입 재직을 대표하여 이호문 장로님이 임명장을 받겠습니다. 행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성명 이효문. 위 사람을 과연 그 교회 비전을 성취할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 장로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5일 기독교 한국 침례회 중앙교회 담임 목사 고명진, 원로 목사 김장환.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장로에서 준비한 꽃다발 선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또 이렇게 조용해져요. 할렐루야. 예, 그렇죠. 새해 첫날 우리가 1월 1일 날 예배드리는데 주일은 오늘이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0년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또 행하시는 모든 범사, 계획하는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금년 한 해는 영적으로 큰 복을 누리시라고, 기도 응답 꼭 받으시라고. 계속해서 하세요. 옆 사람 복 받는 게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18번째 예담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저희들이 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평균 하루에 뭐 한 3, 4천 명씩 또 주일날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전체 총인원은 수만 명이 참여하였는데 사실 경황하고 왕성한 집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주변에 아름답게 도전을 주고 또 아름다운 모범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예담삼 하루도 빠짐없이 참여하신 완주하신 분들에게는 역시 이번에도 이렇게 기념 메달이 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집안의 여러분들의 진열장에 내가 적어도 예담삼 이렇게 참여했다. 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이건 아마 아름다운 가정의 가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 출석표 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바꾸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현관에서 나누어 드립니다. 2주 전에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 그렇게 작년에 얘기할 때는 내년이라고 그랬는데 2020년도에 전도할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 적는 나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이미 드렸는데 요거 꼭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금년에 3가지 소원 적고 기도 제목 적고 그리고 적어도 1명, 2명, 3명 꼭 주님 앞에 인도하겠다. 새생명 축제 때 가서 예필이를 마련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금년 초부터 양쪽에 똑같이 2부를 작성하셔서 절취서를 따라서 찢어서 하나는 교회에 내어주시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럼 교회에 제출한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늘 붙들고 기도해서 그분의 영혼을 꼭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1일 오감사 감사 일기장 여러분들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 기도와 말씀, 금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2구절 말씀이 되어 있고 연중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을 간단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성경책 책할 필요 쓰실 수가 있는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감사일기 책장 속에는 2020년도에 우리 교회 갈 주요 사역 안내표 및 매일매일 성경 읽고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가 표식할 수 있는, 기표할 수 있는 성경 읽기표가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함께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의 감사로 민족을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저금통 이렇게 작게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감사 헌금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그러니까 중앙예담학교에서 새롭게 또 하나의 대안학교 영어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교회에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입학 대상자는 미취학 6살, 7살,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 됩니다. 모든 교육의 내용이 죄송합니다. 영어로 하는 내용인데 어려서부터 영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어려서 영어를 배우면 안 좋다고. 그거는 정말 근거도 없는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다 어려서부터 영어만 해도 잘만 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대, 경쟁 시대에 세계적인 경쟁을 가는 것 우선 언어를 해야 되는데 까닭에 어린아이들을 영어로 공부하고 교육하는 그런 영어 학교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함께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주보 3, 4쪽에 있는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원이어 바이블, 1년에 성경 읽도가는 원이어 바이블 2월 달에 여러분들 신청하는 대로 저희들이 주문해서 계속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1월 달에도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또 이번 예담산 때 사용하였던 드라마 바이블 매일의 분량만큼 여러분들 직접 스마트폰으로 보낼 수 있는가도 저희들이 현재 본부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면 꼭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주보 안에 보면 특별히 신년 축복 금식 성회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있습니다. 금식 성회니까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고 성경 찬송하고 따뜻한 물 담을 수 있는 컵 하나면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2부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 이 시간 축복송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 마음껏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옆 사람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해 첫째 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저는 예담청년부 소속 32살 유웅목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한 2년 전에 아버지와 누나와 크게 다투고 한 연을 끊고 살았어요. 연락 와도 뭐 다 차단했고 명절 때는커녕 평소에도 정말 왕래를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어떤 원수보다 가족들을 미워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네.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새로 인테리어 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 슬로건이 사실 제 마음을 크게 울렸어요.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정말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엄청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생각하기조차 싫어서 외면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를 드리다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떻게 보면 용서할 준비가 됐다는 거를 알려주신 거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계속 기도로 준비했고, 그렇게 해서 사과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직접 마주보고 얘기했을 때 감정이 벅차오를까봐 메신저를 통해서 처음에 이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의 목적은 명확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과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걸 꼭 알리고 싶었거든요. 사과 역시 또 정말 다른 지사님들께서 예쁘게 꽃으로 포장해 주셨었거든요. 집에 찾아갔을 때 누나와 아버지가 평생을 미안하다는 얘기를 입에 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저한테 정말 진심으로 울면서 용서를 구했고, 또 저도 용서를 구했고, 서로 사과와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정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가족을 전도할 수 있고, 그 전에 미워했던 마음이 있어 사실 기도도 안 했는데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요새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2년 동안 연을 끊고 살았다고 하기에 놀라울 만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더 행복해지고 화목해진 걸 하루하루 느끼고 있어요. 누나가 선뜻 먼저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교회 식구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같이 쿠키를 굽자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얽고 설킨 실타래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끼고 모든 걸 맡겨 내어드렸을 때 놀라울 만큼 정말 눈 녹듯이 다 이런 사례를 녹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맡겨드렸을 때 그 역사하심이 있구나에 대해서 정말 확신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1년 365일 중에 모두에게 사과데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달콤한 사과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달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네, 잔잔한 감동이 있는 영상.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이렇게 한 가정이 회복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용목 형제의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0년 새해 오늘 첫 주일을 맞아 2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이 이미 행하고 계신 일과 앞으로 계획하시는 일들이 주님의 복 가운데 모두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신령한 하늘의 복과 풍요로운 기름진 이 땅의 복이 충만하여 나누고 베푸는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부모, 자녀, 형제, 일가 친척들이 구원의 은총과 평강의 복을 누리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름답게 모범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순간순간 기도로 삶을 영위하여 참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비밀이, 말씀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 신앙생활의 금년도 표가 기도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8일째 제18번째 18자 예담 삶을 하며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으로 저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어린아이가, 어떤 때는 어르신들이, 유독 추웠던 영하 10도의 그날 아침에도 여러분을 교회로 모으는 일에 조금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의 열심으로 승리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구하면 내가 꼭 들어줄 거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까요? 어떤 것이라도 다 응답해 주실까요? 선한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도 들어주실까요? 성경에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 없는 기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66편 18절에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죄악을 품고 나쁜 의도로 죄를 짓기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듣지 않으신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죄인은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뜻권을 얻어서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응답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본문이 조금 깁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요새 말로 바꾸면 너희가 봉투 두껍게 들고 들어와서 예배해도 나하고 너하고는 상관없어.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나 너네들 오라소리 한 적도 없어. 이런 말이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안식일도 지키고 무슨 대회도 지키고 월삭도 지키고 성경에 있는 규례는 잘 지키는데 너희가 그렇게 대회를 지키면서 악을 행하니 그거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나 정말 싫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예배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수염소를 잡고 어린 양을 잡고 수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나 그것 때문에 너무 배불렀어. 너희의 기름 이제 필요 없어. 나는 죄송합니다. 보기도 싫어. 그런 말이에요.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남을 도와줘도 내가 그런 거 안 본다는 겁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한다.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으신다고.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한 연곤이라 악한 짓을 하고 그거 해결함 없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아뢰어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는 게 아닌가? 이사야 59장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그러니 너희가 악독을 말하는 그 입으로 나한테 기도한다고 내가 듣는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손에 피가 많은데 그거 해결하지 않고 나한테 와서 구한다고? 나 그거 아닙니다. 역시 마태복음 5장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시비 걸릴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 드리던 걸 중단하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예레미야로 말씀하시기를 죄악 행하는 백성들을 부지런히 불렀으나 대답지 않았고 실로에서 범죄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같은 죄악 행한 백성들을 위해 너는 그들을 위해 부지런히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겠다고 말하지 아니했냐? 너희가 암만 이름 부르면서 나한테 아뢰어도 내가 안 듣는다고 그랬잖아. 나 그들 떠보지도 않아.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성 육신의
목숨을 품고 주님께 구하여 기도하면 듣지 않고 들어주시지도 않겠다. 우리의 본능을 따라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으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어떤 자가 부르짖을 때, 어떤 자가 기도할 때 시행하시는가? 성경은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죄 지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자라면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하고 또한 나보다 큰 일을 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부리는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친구라. 뭐야?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하는 삶, 그들의 기도를 주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찾고 찾는 이가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질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구하는 것, 좋은 것 주지 않겠냐. 그 좋은 것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께서 항상 무엇을 주고 싶어 하셨는데 이에 수가성 여인에게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그에게 준다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고 합니다. 짤막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지난 겨울 몹시도 춥던 12월 어느 날 대구 반월 땅 분수대 앞에서 있었던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한 8살, 9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이빨이 부딪힐 정도로 떨면서 신발 가게 진열장을 안을 들여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한 아줌마가 그 모습을 보고 맨발의 그 소년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모습을 몹시도 측은하게 지켜보더니 조심스럽게 그 소년 옆으로 다가가서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꼬마야, 진열장을 왜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니? 그러자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에게 저 신발 한 켤레만 저에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부인은 소년의 그 말을 듣고는 그 소년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소년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과 양말 여러 켤레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이 담긴 세숫대와 수건을 빌려 그 소년을 가게 뒤편으로 데리고 가서 의자에 앉힌 다음에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소년의 발을 씻긴 뒤에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었습니다. 이 부인은 저머니 가지고 온 양말 중에서 한 켤레를 소년의 발에 신겨주었는데 소년의 차가운 발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남은 양말은 도망가지 않도록 끈으로 잘 묶어서 소년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년의 어깨를 가볍게 어루만져주면서 말했습니다. 꼬마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아무 걱정 말고 씩씩하게 잘 자라기만 하여라. 이 아줌마가 너에게 바라는 소망이 바로 그것뿐이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락해라 하면서 전화번호까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소년은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는데 부인도 소년 옆에 서서 소년이 고개를 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그 소년이 살며시 얼굴을 들더니 조용히 그 부인의 손을 잡고는 눈물을 걸썽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하나님 부인이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 끌어안고 오랫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이웃을 배려하면서 정답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이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살기는 거지같이 살고 교회 와서는 기도는 열심히 해요. 주님은 그런 기도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삶이 될 때 주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이미 다 배웠습니다. 지난 주간 예담3 가운데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 억울한 원한 맺힌 과부가 응답될 때까지 그 재판관 생각에 내가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난 잠도 자도 못하겠다, 난 살지도 못하겠다, 그래서 들어주네.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냐. 또 기억나십니까? 밤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야, 나 벌써 다 문 닫고 파자마 입고 지금 잠자는 중인데 안 된다. 그렇게 하겠냐, 떡 주지 않겠냐. 근데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친구의 강청함을 인하여. 강청이 뭐예요? 강청. 억지 쓸 강자야, 청할 청자야. 억지를 쓰고 하여 떡 안 주면 안 가. 떡 내놔. 너무 강조를 하니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예수님 주시는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주는데 강청하면 또 주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성령 받아야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오직 성령이,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성령으로만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야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 내가 말 잘한다고 복음 잘 전하는 게 아닙니다. 말은 어두운에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요, 기도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항상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주기도문은 아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모본을 아예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교회를 가리켜 말씀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성경 강조해. 만약 예수님께서 설교가 중요하다면 설교하는 법을 성경에 많이 이야기했을까요?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법은 별로 안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찬송하라, 쉬지 말고 성경 읽어라, 그런 말 안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누가 말하기를 기독교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신학을 많이 공부한 신한 박사라고 해도 이론과 학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알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기도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는 인간,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을 때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가장 좋은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들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거친 세상에서도 능히 담대히 이기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거 있겠습니까? 처음 일어나서 주기도송을 할 때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다 찬송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봉헌합니다, 찬양대에 특별 찬양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또 특별한 중창단이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렸습니다. 설교 마지막 축도까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있다면 그건 기도일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거예요. 기도 없는 말씀, 그것은 오히려 지식만 채우고 그 많은 성경 지식이 남을 비평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만 하면 무속적이 될 가능성이 많고 기복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한 뒤에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영적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 조화를 이루어 보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좀 힘이 있는 사람, 뭐가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니까. 근데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기도합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북부는 전세가 굉장히 불리해졌습니다. 1863년 4월 30일 목요일 링컨은 온 나라에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고 온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한 번은 인기배우 제임스 에드워드 머독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머물다가 백악관에 들어가 자는데 대통령 옆에 방이었는가 봐요. 근데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깼어요. 왜 깼는가 했더니 링컨의 새벽기도 소리가 하도 커서 그 소리에 깼다는 겁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은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종종 전쟁터를 찾았는데 그 전장에 가서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기도할 때는 링컨의 기도하는 밖에는 항상 하얀 손수건을 달아놓았답니다. 근데 기도가 뜬 때는 기도가 너무 길어지니까 아주 위급한 상황에 전장의 상황을 들고 병사가 왔는데 알아야 되는데 기도 시간이니까 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너무 급해서. 근데 기도가 너무 오래 계속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복원해야 되는데 큰일 났는데 지금 전장판이 많이 하는데 다 기도 마치고 나왔는데 금방 또 다른 병사가 왔는데 전쟁이 이겼다고 소식이 왔답니다. 기도하면 어떤 영적인 전쟁도, 이 땅의 전쟁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라고 링컨은 말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남군에 있는 로봇 리 같은 그런 훌륭한 장수, 명장이 없음이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는 그런 장군이 있었더라면 장군을 의지할 텐데 우리는 그런 훌륭한 장군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김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형통하게 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금년 한 해 2020년 우리 중앙교회 모든 가족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기도 응답 없는 해가 아니라 모두가 다 기도 응답받는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거친 세파 속에 살아가며 인간의 우둔한 지혜로 승리할 수 없지만 미련 맞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올려나며 죄악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경건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아 하나님의 역사로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에 손을 담아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유를 알고 그분의 뜻임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꼭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좋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한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장로로 섬기고 이제 원로 장로님이 되신 분 주께서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육신, 특별히 저들의 영적인 삶에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직분을 받고 섬기는 귀한 재직들, 오늘 새롭게 안수받고 전입회와 우리 교회 섬기는 모든 재직들 주께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기도하는 것들마다 주께서 시행하시는 기도의 응답 사람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 충만하심이 기도의 삶 살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권속 가정 자녀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